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네 삶을 나그네 길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후에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가장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 샬롬의 세상에서 산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웃거나 정말로 평온하게 일상을 보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인생의 파도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런 파도가 사실은 쉼이 없이 계속 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파도가 약간 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까지보다 더 큰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바닷가에 우리가 지어놓은 모래성을 파괴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닷가에 우리네를 위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길로도 표시하지만 전쟁으로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남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준 존재였습니다. 뭐냐면 이 꼬맹이가 막 기다가 자기 발로 일어서기만 해도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 꼬맹이들이 입을 떨어서 엄마 아빠를 발음할 때 부모님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우리가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 12년 동안 초, 중, 고 이 12년 동안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어떤 데는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도 뭐라더라 7시에 학교를 가서 11시에 집으로 온다. 하여튼 그 말이 있던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전쟁입니까? 수험 전쟁이죠. 순환한 나를 위해서 우리가 12년 동안을 노력을 하니까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시험을 대비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좀 나이 들었는지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면 만일에 저들에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뭔가 이 친구들이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합시다. 입학시험에 이겨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전쟁 같습니다. 입시 전쟁이 끝나면 취직 전쟁이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대학생들이 좀 통이 컸어요. 왜 통이 컸는 거 아니? 취직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때도 막 취직되는 때는 아니었는데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취직이 잘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좀 어떤 대학의 낭만과 민족과 인권,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양, 취미, 문화 이런 다방면적인 어떤 교양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이 나라에 선택받은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한 1학년 정도는 그냥 좀 처리 없이 지내다가
2학년 되면 벌써 그때부터 취직 전쟁에 돌입합니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결혼 전쟁이죠. 요즘은 그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결혼을 해도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 가족을 이루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뭐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보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공무원이나 정부 공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합니다. 전선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사히 그 삶에서 삶의 전쟁, 이 직장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무사히 마지막까지 갔다고 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멸류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독, 가난, 쇠약, 병마, 그리고 인생의 쓸쓸함 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어서 내 몸이 막 움직일 때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이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참 낙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저기에 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정말 이 이율배반적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지만 젊을 때는 놀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아주 좋은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머리에 넣어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앞쪽을 약간 보면 그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간에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히브리인들 더하기 여러 민족들, 히브리 연합족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저는 성지순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대요. 가령 이제 이 가나안, 그러니까 지중해 이렇게 이제 산이 높아요. 해발 800m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내려가는데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아마 해저 좀 몇십 미터나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는 해저 한 250m? 잘 모르겠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면 이렇게 절벽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어디를 제일 처음 들어갔는가 하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요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요단강이 너무 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 위에 그 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아마 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요단 나루턱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너무 실렁실해요. 자, 그랬는데 이 들어올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딱 닿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에 물이 다시 합쳐진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강을 건너서 다시 올라와야 이게 이제 가나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주심 때문에 그냥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 가나안 지역은 그 당시에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성읍과 그 성읍이 이제 그 뭐 관할하는 그 작은 들판, 요 정도가 어떤 국가인데, 도시국가.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나오는 여리고도 내나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있죠. 이런 그긴 하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연합을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적은 도시국가의 군인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 보면 그 남부 도시 연맹 국가들이 북부에 그돌라오멜하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막 지고 끌려가고 하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겠습니까? 소돔도 하나의 성이고 고모라도 하나의 성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성들이 쭉 5개가 연맹을 이루어가지고 한 개의 도시국가 연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국가에서 제일 큰 게 소돔, 두 번째가 고모라. 그런 거죠.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가 어떤 성이냐면 이중 성벽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리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이제 성이 하나 있고 성벽이 하나 있고, 바로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안에 또 성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널빤지 같은 걸 걸쳐가지고 집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그 기생 라합이 보면 내나 그 성벽 위에 널빤지로 걸쳐놓고 집이 있는 거기 기생집이거든. 그래서 주로 보면 그 군인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그 기지촌 느낌도 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제가 안 가보고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곳이냐면 이 양쪽으로 이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회랑처럼 이렇게 길이 쭉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근데 산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계곡처럼 해가지고 이 회랑으로 길이 쭉 있는데, 문제는 요 길목 여기를 여리고성이 탁 막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큰 산이 있고, 약간 나저만 언덕이 있고, 큰 산이 있고. 그러니까 언덕이 약간 야트막하니까 아마 옆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중간에다가 성을 갖다 딱 쌓아버렸어.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만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수도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예루살렘과 맞먹는 정도의 멋진 도시를 자기의 수도로 삼아서 서로 이렇게 막 기세를 갖다가 뽐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멋진 도시에 그래도 제법 상대가 될 수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가 뿐만 아니라 또 이 발삼 오렌지의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의 원산지래요. 종려야 그 가나안 땅에 많지만 이 발삼 오렌지가, 그러니까 이 산이 이래 있으니까 이
계곡적으로 바람이 샥 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멀리서 대상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오면 바람이 샥 불잖아요. 이 성 안으로부터 이 성을 지나서 바람이 샥 불면 이 발사미 향이 확 몰아치는데 너무 냄새가 아름답고 향긋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발사 오렌지나 종려나무가 있으려면 물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여리고 진짜 물이 많아요. 지금도. 뭐 그때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요충지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국가별로 이렇게 흩어져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도시국가에 사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전쟁의 신인 여호와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애국을 격파하고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홍해를 그 앞에서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막의 광야에 있던 적은 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졌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전부 다 바짝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진을 쳤어요. 아마 길갈에서 가면 뭐 여리고가 좀 가까운 모양인데 이 성이 이제 왜 이 여리고 전투가 이제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전투냐면 여호수아로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인계받고 그러니까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로 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길갈에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거기서 뭐 이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자, 자기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 성읍 국가들이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막 쥐죽은 듯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될까?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출신 아닙니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그 청동금이라 하여튼 뭐 줄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뭐냐면 목자 짝대기, 그 짝대기 끝에 청동으로 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뭐 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이 이제 다른 데 가면 그 앞에 살짝 찌른데 그러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뭐 그런 막대기. 그 다음에 그 물맷돌 있잖아요.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청동제 무구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때는 뭐 없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저 뒤에 뭐 수백 년 뒤에 그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갈 때도 맨날 그 무기거든요. 이게 요즘은 뭐 이렇게 막 세월에 따라서 막 팍팍팍 바뀌지만 옛날에는 잘 안 바뀝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슷한 문명이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별로 없고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는 쇠, 철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리고에는 이 철병거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도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 성을 공략하다가 패퇴하기라도 한다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일단 패퇴하면 다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지켜보고 있던 가나안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철병거를 타고 여리고 성을 구원하러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도로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녹아버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산과 산이 있고 이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여리고가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막아놓으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와주러 군대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요수아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리고에 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제 뭐 아무래도 총사령관이니까 자기가 내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정탐을 하러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요수아가 물어봅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빼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 적을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지휘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첫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내일 있을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적진을 갖다 정탐하러 왔어요. 이 여호수아가 원래 가나안 땅 정탐권 출신이잖아요. 지형지물을 익히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보러 왔는데 칼 뺀 자가 앞에 서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지휘하러 왔느니라. 군대의 대장은 너가 아니라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흠진 세상에서 전쟁과 전쟁으로 전투와 전투로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쉴 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그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전투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 있어요.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뭐 이거 지금 아니라는데 근데 뭐 공무원 합격은 땡땡땡? 우리가 빽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없어요. 재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재능이 있을 리가? 우리가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 굉장한 학벌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빽 좋은 사람들도 자식들 그 취직시키려 하다가 막 신문에 이름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전투를 앞서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를 이끄시고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앞장서 나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누가 그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성이 하나님의 침공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성문이 여호와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유명한 팔로
쇠 빗장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세운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막을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막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물론 천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5장 13절 앞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살려가지고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주신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기로기로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올바르게 진로를 잡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모든 위기에 새기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할례가 뭡니까? 우리의 몸에 새겨진 약속의 전표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하나님의 성도됨을 내 몸에 새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 거니? 뒤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보다 구체적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누가 벗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벗었어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왕도 안 입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춤추다가 미갈인테 뭡니까 좀 비꼼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야지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윗이 또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그래 부부싸움 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냥.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속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거든.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단 위에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이제 하체가 보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되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제사장이라고 항상 벗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벗개를 맬 때만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황금으로 막 입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돌판에 막 그 돌병에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황금 막대기를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그 제사장들 어깨에 탁 매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신발을 신어도 발이 아플 텐데 그 말씀을 탁 맬 때는 신발을 벗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탁 밟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로 하여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지휘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단 지휘하기만 한다면 걱정 없어요. 사실은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문을 탁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지만 적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저들을 정복해 나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견주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돈? 그거 원래 세상에서 만든 거잖아요. 권력? 세상에서 주는 거잖아요. 건강?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려고 하면 교회의 영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볼품 없어도, 진짜 돈이 없어 보여도, 진짜 백도 없어도, 진짜 가난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영성이 충만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휘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휘하시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막을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